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의 어떤 사람들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된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물론 이제 왕의 즉위식은 아직까지 남아 있지만 이제 그래도 사무엘에게 무엇을 받게 되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했을 때에 이제 사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분명하게 다시금 임하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심지어는 지난번에 알고 있었던, 이전에 사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울이 이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도대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울이 맞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은 기스의 아들이고 분명히 유력한 자이긴 하지만 그가 저렇게 예언을 할 정도로, 그리고 또 혹은 선지자의 반열에서 저렇게까지 할 사람이 분명히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약에 사울을 봤을 때에 사울이 어떻게 저렇게 금방 변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가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겁니까? 선지자들과 함께 있고 예언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면 저렇게 변화하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인생이 저렇게 바뀔 수 있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 말은 어떤 속담이냐면 사람이 변화되면 저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그런 속담으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속담이 뭐냐? 사울도 선지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속담이 이제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사울이 이렇게 왕위에 오를 수 있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고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이면 가능하다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만 하면 그 사람이 권능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만 하면, 또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만 하면, 또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다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영이 임하시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뭐 꼴등으로 달려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뒤로 돌아갔다면 뭐가 됩니까? 1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누구로만 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만 하면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예언자가 되어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언자가 되어지고, 또 이렇게 선지자의 반열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 그 보세요. 예언자, 선지자, 또 왕, 또 그다음에 제사장, 이건 뭡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계속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쭉 흘러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쭉 흘러가야 되잖아요. 이게 쭉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13절에서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울의 삼촌 숙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삼촌은 궁금한 거죠. 왜 이 사울이 갑자기 여기에서 있는지 궁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너 뭐 여기 왔냐? 그래서 이제 2차 저차 얘기하면서 자기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라고 나를 보냈는데 2차 저차 찾다가 못 찾았다. 뭐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의 숙부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암나귀들을 찾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쭉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6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오늘 끝나게 되느냐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우리가 이제 흐름을 잘 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물론 뭐 사울이 지금 암나귀들을 찾아서 길을 떠났다가 이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도 궁금합니까, 안 합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궁금하기도 하겠지만 누군가는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일이 갑자기 왜 이렇게, 이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지금 아주 굉장히 엄중한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울이 무엇이 됩니까?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또 왕위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또 그리고 마치 이제 선지자처럼 뭘 하기 시작합니까?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 말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이 사울이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권을 통하여서 변화된 모습이 나오면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왕위가 세워지게 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이런 일들로 쭉 나오는 흐름이 돼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구나라는 우리가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않고 어떤 일에 지금 사울이 이야기에 집중되어집니까? 갑자기 흐름이, 우리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암나귀에 대한 이야기들이 갑자기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갑자기 성경은 이렇게 흐름을 잘,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권위가 주어지게 되고 영권이 임하게 되는 사건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나오다가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툭 던지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한번 여러분 해보시게 되면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흐름상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권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온다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지금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았던 지극히 어떤 일입니까? 개인적인 일이죠. 예. 자, 그 개인적인 일로 갑자기 툭 끊어지게 돼요, 이야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공적인 일이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나오다가 공적인 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바뀌어졌는데 갑자기 뚝 끊기고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또 개인적인 이야기로 바뀌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했죠. 그죠? 한나의 이야기는 지극히 어떤 일이었습니까?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그 개인적인 일에
하나님께로 이 일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누가 그 이야기를 바꾸게 됩니까? 한나가 바꾸죠. 근데 그 한나는 끝까지 그 이야기를 누구의 이야기로 끌고 갑니까? 개인적인 일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나을까요? 자기가 막상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막상 이거 어린 아이를 사무엘 그 엘리에게 맡기는 게 사무엘을 맡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쉽죠. 아주 쉬운 일이죠. 이게 아주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시작됐던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바뀌어지긴 했습니다만 이걸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바꿔져 나가서 한나가 이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다시 무엇으로 바꾸는 게 우리에게는 훨씬 더 익숙할까요? 다시 개인적인 일로 바꿔버리는 게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엘리와 함께 지내는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도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이 일이 바뀌어져 나갈 수 있는데 사무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바꿔 나갑니까? 안 바꿔 나갑니까? 안 바꿔 나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든지 나중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 미스바에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 개인적인 일로 시작됐던 이야기가 개인적인 일로 마무리가 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이야기로 끌고 나가는 걸 보게 되죠. 이게 믿음의 뚝심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한나의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진 반면에 사울의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사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옳은 겁니까? 지금 16절 말씀에 보면 숙부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로 끌고 가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끌고 가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예언자가 되어지고 막 이렇게 된다는 게 여러분들 이게 쉽게 누구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납득이 될 일일까요? 아닐까요? 납득이 안 되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는 굉장히 공적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명하게 사울이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일일까요? 숙부든지 누구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서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나도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갑니다라는 이런 계속해서 끝까지 다짐이 있어야 될까요? 아닐까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 일어난 일일까요? 이게 지금 사무엘로부터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런 일이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집중을 계속 시키고 있어야 될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 일이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살짝 바뀌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장면이 툭 나왔을까? 이후의 사건에 대한 복선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결국에는 이 사울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어디 있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영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엇으로 사용해버립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로 바꿔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의 그 전반 우리가 10장 정도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제 전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지나가죠 이제. 그런데 이 전반기에서 우리에게 계속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신이냐 믿음이냐에 관한 문제죠. 어렵게 지금 사무엘은 무엇으로 바꿔놓은 겁니까? 하나님이 미신에서 믿음으로 바꿔놓는데 이게 다시 무엇으로 변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냥 뭐 바로 지금 그렇잖아요.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게 뭐 지금 뭐 한 10년 지난 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어제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중심이 누구에게로 바뀌어지는 겁니까?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었다가 다시금
슬쩍, 아주 살짝. 여러분 이거 굉장히 살짝입니다.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걸 콕 집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일을 얘기하지 않았다. 아주 살짝, 아주 살짝 그 중심이 믿음에서 살짝. 근데 여러분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믿음이 아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게 도전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도 하고,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들과는 다른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교회 대표라고. 아멘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11조가 새벽 예배를 드린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다가도 슬쩍슬쩍 어디로 넘어갑니까? 믿음에서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가 슬쩍슬쩍 누구에게로 넘어갈까요? 나에게로 넘어오고 세상에게로 넘어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대상이 무엇으로 바뀌기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의 그 사람들의 싸움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얼마나 이런 싸움에서 나의 중심을 누구에게로 계속 바꿔나가는 걸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바꿔나가는 싸움을 누가 살아내느냐가 진짜 믿음의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맨날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여러분들 나는 나 중심으로 살게 되죠. 그러나 이것을 언제나 하나님께로 바꿔내는 것이 사실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결국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한 이야기가 어디인 겁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내게 있고, 하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법이 나를 위한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한쪽으로는 나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싸움이 늘 언제나 공존하며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곤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늘 언제나 주님께 붙들림 바 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연약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작은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 것을 다시금 끌어내려서 내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이거는 사울의 이야기가 어떻게 결말을 짓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면 끝까지 궁금해하더라도 여러분들 자꾸 들춰보지 마시고, 그죠? 들춰보지 마시고 꾹 참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의 싸움을 정말 살아내셔서 승리하시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